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관계가 잘 맺어져서 전쟁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는 뭘 잘해야 되냐면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외교를 잘해서 전쟁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 최고지, 최고. 하여튼 전쟁은 일단 없어야 되니까. 나라의 전쟁은 사실은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은요, 개인은 싸우게 되면 혹시 싸우면 싸울 일이 없겠지만 싸울 일이 생기면 지는 쪽으로 가세요.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덕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됩니다. 혹시 부딪힐 일이 있으면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라고 물러서고 양보하는 게 사실 개인과 개인 사이는 굉장히 잘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게 될 이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아니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고요.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전쟁의 대상은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대상과의 전쟁을 너희들은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전쟁은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전쟁이라는 거. 뭐한 전쟁요? 너무 중요한 전쟁이라. 두 번째는 피할 수가 없는 전쟁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반드시 뭐 해야 될 전쟁? 네, 이겨야 할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오늘 전쟁 얘기 들으시면서 마음에 좀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전쟁이고 피할 수 없는 전쟁이고 반드시 이겨야 될 전쟁이다. 세상 싸움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괜찮아.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진 사람이 나중에 또 뭐 하게 돼요? 뭐 하는 날이 와? 이기는 날이 와.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부딪힘은, 사람과의 부딪힘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안 싸우면 제일 좋지만 여러분들이 좀 양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될 전쟁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전쟁이고 그리고 절대 피할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 편지는 사실은 에베소서가 이제 거의 맞춰가는 부분이에요. 에베소서 6장이잖아. 그죠? 에베소서는 몇 장까지 돼 있어요? 6장까지 돼 있어요. 6장까지 돼 있는데 그 편지 6장 중에 맨 마지막 장인데다가 바울 사도가 편지 이제 이 부분을 쓰면서 첫머리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으로라는 말을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떠나시는 분이
마지막 남기는 유언은 가벼운 말입니까? 무거운 말입니까? 예. 떠나시는 분이 마지막 남기는 유언은 굉장히 무거운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그 유언을 들으면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님이 주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우리 어머님은 절대 화장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화장시키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 가족들은 다 화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한 번만 설득한 게 아니고 여러 번을 설득했어요. 믿음을 가지신 권사님인데도 화장하는 걸 굉장히 염려하시더라고요. 안 좋게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 죽어도 뭐 불에 탄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화장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 장모님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우리 어머님은 10월 5일 날 소천하셨거든. 근데 장모님은 어제 돌아가셨어요. 저희는 엊그제 장모님을 만나고 왔고,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갔더니 이제 우리 처형이 이제 그래요. 임종 예배를 마치고 나서 처형이 하는 말이, 큰 처형이, 우리 처형들이 우리 집사람 위에 3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 큰 처형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화장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야.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야, 본인한테. 근데 우리 가족들 전체적인 분위기는 화장이 좋겠다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우리 큰처형이 설득을 못해서 어머니를 설득을 못하고 어머니 유언을 듣고 이제 떠나신 거예요. 어머님은 부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그 유언을 큰처형이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큰처형이 우리 모여있는 형제들에게, 저는 그 자리에 빠졌고, 저는 이제 사이잖아. 한칙 언니, 두치니까. 그러니까 한치들만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눠서 종합적인 결론이 뭐가 났냐면 화장을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왜?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큰처형이 어머님의 유언을 거부할 수가 없다. 나는 그 거부하면 나는 정말 괴로워서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보다 어머님을 섬긴 형제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그러면 언니 말대로 하자. 그래서 선산에 모시기로 했어요. 우리 장인어른을 모신 곳이 저기 보령군 천북면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번에 내일 이제 가실 거예요. 가시는데 그걸로 이제 우리 장인어른 옆에 선산이니까 여기 이제 옆에 모시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뭔 마음이 드냐면 유언의 무게는 뭐하다? 유언의 무게는 무겁구나. 유언의 무게는 가볍지가 않구나. 책을 쓸 때도 보세요. 책을 쓸 때도 쓰는 저자가 서론, 본론 맨 마지막에 쓰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결론이라 그러잖아. 맺는 말.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은 서론이에요, 본론이에요, 맺는 말이에요. 맺는 말이잖아. 책을 쓸 때도 저자는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쓴 이 기록된 이 내용 중에 이것만큼은 꼭 좀 독자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걸 결론에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선정할 때, 책을 서점 가서 고를 때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먼저 목차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저자가 쓴 서론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그리고 뭘 보셔야 되냐면 결론을 꼭 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책은 뭘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맺는 말 결론이 너무 중요한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이 맺는 말이야. 끝으로 너희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다 라고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죠? 권사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꼭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다 하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뭔 내용이냐면 전쟁 얘기인 거야. 전쟁 얘기. 전쟁. 근데 이 전쟁은 제가 세 가지를 알려줬잖아. 무슨 전쟁? 중요한 전쟁, 피할 수 없는 전쟁, 반드시 이겨야 될 전쟁이란 말이야.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끝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이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이 성경 말씀은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기록은 했지만 누구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거니까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인 거야. 하나님 말씀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전쟁 얘기인 거야. 그런데 거의 유언 같은 얘기죠.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기 어려워. 왜냐면 이건 영적인 얘기라서. 영은 따라하세요. 영은 영으로만 이해됩니다. 육신의 지식을 가지고는 영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영으로만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수용이 안 돼.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 무슨 영적인 아이고 귀신과 싸워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이 말씀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에게 이 전쟁은 그냥 주어진 전쟁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전쟁일까요? 왜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전쟁이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벌어지는 전쟁이거든. 권사님 말씀이 맞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이야. 예수님을 안 믿으면 벌어지지 않을 전쟁인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이거든. 전쟁은 적과 싸우는 거예요? 같은 동지와 싸우는 거예요? 적과 싸우는 거잖아. 근데 원래는 사탄, 마귀, 귀신과 우리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적이었을까요? 한편이었을까요? 한편이었거든. 박옥순 권사님 그렇잖아.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마귀가 우리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전쟁할 이유가 없어. 그냥 마귀 말 따라가면 돼. 또 따라갔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람에 이 강력한 마귀와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을 잘 알아야 되잖아. 이 전쟁 얘기를 이해하려면 왜 이런 전쟁이 벌어졌는지 배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야. 그러면 이 전쟁은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싸우는 전쟁일까요? 예수님이 먼저 싸운 전쟁일까요? 야, 우리 교회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닌 거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싸운 전쟁이란 말이야. 우리가 먼저 싸우는 전쟁이 아니야. 예수님이 먼저 싸우셨고 졌을까 이겼을까? 할렐루야. 어디서 이겼을까? 십자가에서 이겼지. 부활은 십자가에서 만들어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부활은 승리한 표징에 불과하지 승리 자체는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승리야.
그러면 마귀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죽게 하는 쪽으로 몰아갔을까요? 안 죽게 하는 쪽으로 몰아갔을까요? 사탄 마귀는 죽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게 그의 전략이었을까요? 안 죽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게 그의 전략이었을까요? 안 죽게 하는 게 전략이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 뭐하러 오신 거야? 살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아니 소풍 나온 거 아니잖아. 예수님이 사람으로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우리를 위해 죽으려고 오셨단 말이야. 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으면 우리를 살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러 오신 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건데, 그러면 사탄은 그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죽지 않게 해야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는 거지. 죽지 않게 해야 이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잖아. 그 받은 시험이 다 뭐였어요? 너 십자가서 이런 시험이었어요. 야, 십자가 지지 말고 높은 자리에 올라 권세 누리고 인기 누리고 마음껏 맛있는 거 먹고 살아. 야, 그게 좋지 죽는 게 좋냐? 죽지 말고 이렇게 살아. 너 우리 하준석 권사님을 안 죽기만 하고 하면 너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잖아. 유혹할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안 물렸어요? 물리쳐서 이겼잖아. 이겨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때만 승리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3년 동안 계속 영적 전쟁을 사탄과 벌였을까 안 벌였을까? 벌이다가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도 치열한 전쟁을 벌였어요. 사탄은 계속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이고 저주의 죽음인지를 막 예수님에게 심어주니까 예수님이 그 사탄과 싸우면서 이걸 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씨름 가운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3번을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씨름 중에 사탄 마귀의 모든 미혹을 물리치고 십자가 지는 것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의 피 맺힌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선물이잖아. 이번에 우리 이한이가 어제 갔다가 아주 이한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전 가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왔어요. 하여튼 까불면 그냥 안 둔다는 식으로 그냥 하여튼 자기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왔거든. 근데 이한이가 여기 태어나기 저렇게 저만큼 자란 게 이한이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 엄마 아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과정을 거쳐서 아이를 갖고 잉태하고 태어나기까지 많은 고통이 있었고, 우리 이한이가 얘가 안 되겠다. 우리 시아가 7개월 만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달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건강하게 자랄까 염려가 컸어요. 지금 다 지나가고 나니까 언제 그랬나 싶지만 그때는 아주 쉽지 않았어요. 그냥 되는 게 없단 말이야. 우리가 하늘나라 마귀의 종류인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그냥 됐겠냔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는 게 그냥 오신 일이냔 말이에요. 그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승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법적 구원이라 그러고, 그 법적 구원을 우리 개인에게 전달해 주려고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복을 예수님 때문에 받았잖아.
여러분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확실히 믿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예, 우린 그렇게 구원받았잖아. 자, 그러면 구원받고 나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우리들이 하늘나라 갈 때가 부름받을 때가, 우리 장모님처럼 부름받을 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서 이 길을 갈 동안 여러분, 사람은 변하는 존재입니까?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까? 변하는 존재라서 수많은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수많은 변화가. 이 수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킨다는 게,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을 해보지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싸움이 있잖아. 지금 자기 자신과의 싸움과 환경적인 싸움과 주변과의 싸움과 우리 주변의 싸움이 얼마나 많냔 말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가 어려운 게, 다시 우리는 못 이기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 영적 싸움 절대 여러분들은 못 이깁니다. 착각들 하지 마십시오. 왜 못 이기냐? 여러분들은 3대 악재에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죄성이 여전히 있고, 예? 그래서 죄성은 뭐 같다 그랬어요? 죄성은 스프링 같다 그러죠. 스프링. 위에서 뭐 하는 힘이 없으면, 눌러주는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튀어오르는 여러분 안에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스프링 같은 죄성이 있고, 또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선악과가 출비하고, 그 선악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대는 사탄이 역사를 하고, 이 3대 악재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런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제 말씀 듣고 많은 부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영적 전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전쟁이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이 전쟁은 없는 전쟁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전쟁이 주어졌어. 그런데 이 전쟁에서 사탄은 뭔 일을 할까요? 이 사탄은 우리 죄성과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또 어떤 데는 관계, 막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막 위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서 멀어지게? 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믿음을 놓치게, 은혜에서 멀어지게.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멀어지게 해서 구원받은 신분은 가졌지만 은혜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다시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옛날 사람, 죄인으로 살았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 일은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먼저 찾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 우리 자신을 이기지 못하니까 누구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 마귀와 싸우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승리의 이름을 줬잖아. 그게 무슨 이름이야?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이 승리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승리의 이름인 줄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누구는 아냐? 마귀는 정확하게 압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이 승리의 이름인 것을 너무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이미 졌거든. 그 이름 앞에 무너졌거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자기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사탄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지잖아? 그러면 사탄은 시험하러 왔다가 그 이름의 능력을 보고 어떡해요? 싸우려고 덤벼들까 물러갈까?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 이름이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충만해져야 돼.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을 잡고 있어야 돼. 그런데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예수 이름이 권능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 사실을 믿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은 성령 충만이 답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여기 성령 충만한 은혜 있고 그 믿음으로 그 길을 막 달려가다가 약간 슬럼프에 빠진 분들이 혹시 계시면 오늘 말씀 잘 듣고요, 다시 하세요. 다시. 여기 서 있는 박용수 목사는 한결 같았을 것 같아요. 저도 흔들렸을 것 같아요. 저도 흔들린 적이 많아요. 예? 저도 물러선 적이 있다고. 제가 뭘 잘한 줄 아세요? 저는 물러서다가 오래 있지 않아요. 빨리 하나님 앞에 덤벼들어요. 빨리 기도해요. 빨리 하나님을 찾아요. 깨달음이 왔다, 절대 놓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미루고 내일 미뤄? 여러분, 그러다 보면 잡히는 거야. 아,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 뭐 이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인을 하나님이 줘.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놓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알려줘. 그럼 알려주면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난 잘못했습니다 하고 빨리 회복하려고 덤벼들면 여러분,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건데, 그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히 내게 임하게 달라고 매일매일 같이 우리 교회 그 정해진 시간에 날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렇게 무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절대 놓치지 않고 와서 씨름하고 매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만나보면요, 얼굴에 흐트러짐이 없어요. 소망이 넘쳐요. 여러분, 그게 씨름한다고 될 문제예요? 그렇게 매달리니까 누가 은혜를 부어준 거예요? 누가 은혜를 부어준 겁니까? 성령이 은혜를 부어줘서 예수가 자꾸 뚜렷해지니까 내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전쟁, 피할 수 없는 전쟁, 반드시 이겨야 될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이 전쟁이 끝나는 날은 여러분이 부름받는 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안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해도 안 됩니다. 게을러도 안 됩니다. 목사가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호소할 때 복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지속돼야 됩니다. 반복돼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옛날에 받아보고 너무너무 좋았다. 제가 어제 또 가서 재미난 일이 하나 있어서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은혜도 받았던 분이에요. 아주 뜨겁게 받았던 분이에요. 남자분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자기한테 와서 요즘은 이제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조금 거리가 많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와가지고 전도를 한다는 거야. 신천지도 와서 전도하고 다 와서 전도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신천지도 무시하고 나는 관심 없어요. 다 무시하고. 그러면 그 이제 정상적인 교회에서 전도하러 오신 분이 막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아주 여러 번 찾아오시면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속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뭐라 했을 것 같아, 속으로? 나도 옛날에 너보다도 열심히 했어. 다 해본 짓거리야. 그런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허웃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신앙은 저러면 안 되거든요. 신앙은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거든요. 회복하기가 진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 모습 보면 뭔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정말 믿음하고 덤벼드는 모습을 보면 뭔 마음이 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 주여,
그분하고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속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땐 저분처럼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아니면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였는데 지금 제 모습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탄식이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유, 내가 옛날에 다 해본 거야.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그런 말을 하게끔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다 해본 거야. 나도 열심히 했어. 나도 믿음이 있었어. 나도 은혜 받았어. 나도 성령 충만해 본 적 있어. 에이그 다 해봤어. 그렇게 말하면서 비웃는, 조롱하는 그런 단계까지 몰아붙이는 게 누구냐?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이 좋아요? 내일이 좋다고 장담하지 마시고 오늘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은혜 입었어? 그 시간에 움직여야 돼. 여러분들 예배 중에 은혜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전 받았어.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어. 그러면 다 돌아갈 때도 혼자 남아서 오늘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가져서 주님, 내가 짧지라도 길지 않더라도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제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졌어요. 주님, 저를 만져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다시 해야 되잖아요.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지. 목사는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자극을 줄 뿐이야. 알려만 줄 뿐이란 말이야. 내가 여러분 될 수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사탄과 싸울 것도 없어. 시험을 못해. 그 충만한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의 권능 앞에 사탄은 벌벌 떨면서 여러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러갑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충만해지는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시니까 성령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뭔 값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시켜 주는 거예요? 무장시켜 주는 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은혜를 구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갑옷을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지게 하시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막고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담 가질 건 아무것도 없어. 다만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해서 은혜에 붙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야.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봅시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누구 안에서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어디에 전정용 권사님의 힘으로 강건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기 어디에 이 주로 권사님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말씀이 나와 있냔 말이에요.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고, 너희들이 주 안에 거하고 밖에 가 있으면 안 된다. 주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일에 힘써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영적으로 강건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건해지는 거야.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해서 예수 이름에 충만해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강건한 하나님의 군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러분, 마귀의 관계는 우리의 지혜로는 이길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으로는 이기지 못해. 이 마귀의 관계는 성령이 싸워주시고 성령이 막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그분이 싸워주셔야 가능한 얘기예요.
마귀의 관계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 다음 보세요.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야. 입어야 된다는 거야. 이 입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 예배 중에 일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무장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신갑주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알려줄 거야. 궁금해하지 말고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줄 거란 말이야. 입혀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과 저가 싸워서 이길 싸움이 아닙니다. 절대 싸워서 못 이깁니다. 3대 악질을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감당케 하시는 승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사탄은 알아차리고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다 없어졌는데, 은혜는 사라졌는데, 겉으로는 뭐 가진 게 많아, 직분도 여러 가지야, 능력도, 겉의 능력은 대단해. 여러분, 마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이 살아있으려면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니까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소서. 내가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시 무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미 기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도 꼭 하셔서 여러분, 성령에 붙잡힌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돼서 반드시 이겨야 될 이 싸움, 여러분은 꼭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